한 주간도 편안하셨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저희를 지켜주셔서 한 주간도 세상에 많은 변화가 있고 크고 작은 일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저희가 우리 주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또 이끌어주시고 인도하시고 또 우리 주님이 택하신 그 목적 따라서 저희를 살게 해주셔서 이 자리에 저희가 또 나와서 예배 참석할 수 있도록 해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그 축복을 받아서 살아가는 귀한 성도님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오늘 특별히 고린도후서 9장 1절로 7절의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기쁨으로 드리는 성도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 우리 주님께서 임재하셔서 우리의 예배 받으시고 저희에게는 또 큰 은혜를 내려주셔서 한 주간도 승리하면서 주님의 택한 백성으로 기쁨으로 나가는 우리 모든 주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바울 사도께서 1차, 2차, 3차 전도여행을 했죠. 지금 이 고린도후서는 2차 전도여행 중에 고린도 교회를 세우셨잖아요. 세워놓은 그 고린도 교회를 또 1년 6개월, 즉 18개월 동안 전도하셔서 고린도 교회를 세워놨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마게도니아 지역으로 이동해서 그곳에서 지금 전도 활동을 하고 있죠. 그러면서 고린도 교회를 마음껏 자랑하고 그 고린도 교회가 처음에는 문제도 있고 어려움이 많은 교회였지만 지금은 온전히 하나님 앞에 서서 주님의 교회로 쓰임받는 교회가 됐다. 그리고 지금 예루살렘 교회가 굉장히 어려움에 처해 있는데 어려운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지금 고린도 교회에서는 성도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연보를 지금 하고 있다. 그래서 내가 고린도 교회를 지나갈 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 위해서 고린도 교회를 들려서 잠시 머물렀다 가게 될 터인데 그때 고린도 교회에서 연보한 즉 헌금을 해놓은 그 돈을 가지고 어려운 예루살렘 교회로 가서 예루살렘 성도들과 교회에 이 연보를 우리가 전달해 줄 것이다 라고 지금 마게도냐,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이 지역이 바로 이 마게도니아 지역인데 마게도니아 지역으로 전도를 하면서 바울 사도가 자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로 감정적으로 일시적으로 해서는 안 되고 우리도 함께 뜻을 모아서 같이 어려운 교회, 어려운 성도, 하나님의 일을 하는 기관에 우리가 힘을 보태야 된다 해서 격려하는 이런 말씀을 이제 마게도니아 지역에 있는 그 성도들과 교회에 전했다. 그러면서 이 모범을 보이고 있는 고린도 성도들에 대해서 자랑하면서 고린도 교회에서는 지금 이렇게 하고 있다. 이렇게 자랑을 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나오는 사람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택하셔서 이 세상에 다루셨잖아요. 우리 주님은 자기 목숨을 바쳐서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나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내 사업 잘 되게 해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만 딱 부르면 내 사업 잘 되게 해주시는 거예요. 손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악마가 틈 못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왜 사업을 하다가 안 되고 어려움을 겪게 되느냐 돌아봐야 돼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셨다면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이 지켜주시거든. 천사를 붙여서 지켜주시거든. 잡아주시고 도둑놈 잡아주시고 마귀 악마 다 잡아주시는 거예요. 걸러내버리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얼른 오셔서 내 손잡고 나를 지켜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예수가 있는 사람은 성공하는 거예요. 잘 보세요. 신하들 이렇게 다니다 보면 가게가 번들하고 잘 되는 집 있잖아요. 그 집에 가면 찌개빵도 잘 되는 데가 있는데 여기 옆쪽 앞으로 이렇게 가다 보면 마찬가지로 잘 되는 데 있는 그전에는 조그마한 집을 크게 해놨어요. 거기도 보면 다 그분이 전에는 성도였는데 집사님이었다가 어느 날 가보니까 이제 장로님 되셨다고 그러고 권사님 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목사님, 제가 목사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아이고 목사님이시군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목사님이신데 얼마입니까? 그러니까 돈도 안 받는 거. 제가 우리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가지고 이렇게 조그맣게 시작해가지고 했던 이 가게가 이렇게 커졌습니다. 그러면서 아이고 목사님 오셔가지고 오신 것만도 감사한 일인데 안 받겠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오셔도 또 안 받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약도 넣어주시고 줄도 이렇게 껴주시고 다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앞으로 무슨 일 있으시면 오세요. 제가 목사님 시계는 책임지겠습니다. 내륙에는 미안해서 못 가겠더라고. 너무나 친절해가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축복이 너무 크다는 거예요. 여기 앞에 가면 무슨 당이라고 있어요. 무슨 당이라고 거기 있는데 무슨 당 이런 데 엄청 커졌어요. 조그맣게 했는데 근데 저는 장모님 됐고 저희 사모는 저 권사님 되셨고 차량을 하셨어요. 그래서 아주 축복받았어요. 우리 예수가 있다면 성공하게 돼요. 우리 예수님이 지켜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지켜주시고 천군천사를 보내주셔서 내 사업 지켜주시고 내 몸 지켜주시는 거예요. 좋은 사람 붙여주시는 거예요. 마귀, 사탄, 악마 내 옆에 범접하지 못하게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고린도 성도들도 처음에는 얼마나 바울 사도께서 전도할 때 얼마나 어려움이 많았습니까? 근데 고린도 그 타락했던 고린도 사람들이 그 중에서 택한 자들이 모여가지고 고린도 교회가 만들어졌는데 처음에는 어려움이 많았죠. 그렇지만 바로 예수가 들어가니까 그 사람들이 변화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루살렘 교회가 어렵다고 그러니까 한마음 한뜻으로 헌금을 해가지고 다 자기네들도 어렵지만 어려운 가운데서도 헌금을 해가지고 예루살렘 교회가 없다면 우리가 없잖아요. 예루살렘 성도들이 없다면 우리가 어떻게 있겠어요? 이 예루살렘 교회가 원래 이 기독교의 본교회인데 바로 거기에서 나오신 바울 사도를 통해서 우리 고린도 교회가 세워지고 마게도니아 교회가 세워지고 여러 교회가 세워지게 됐는데 바로 본교회에 있는 예루살렘 교회를 도와야 된다.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하니 우리가 힘을 합쳐서 도와야 된다. 이렇게 한마음 한뜻으로 연보를 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내용이 그와 같은 내용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 우리 주님께서 큰 기쁨과 은혜와 축복을 저에게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첫째, 이 고린도 성도들은 모든 것을 감사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드리려는 준비와 열심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그렇게 적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감사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야 되겠다. 그러니 어렵다고 하는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해서 우리가 철저하게 준비하고 열심히 예루살렘을 도와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1절, 2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성도를 섬기는 일에 대하여는 내가 너희에게 쓸 필요가 없나니 이는 내가 너희의 원함을 알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마게도냐인들에게 아가야에서는 1년 전부터 준비하였다는 것을 자랑하였는데 과연 너희의 열심이 더 많은 사람들을 분발하게 하였느니라.
읽어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1년 전부터 마게도냐 그 성도들에게 찬양했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는 지금 예루살렘 교회와 성도들을 돕기 위해서 지금 연보를 하면서 준비하고 있다. 이렇게 찬양하는 거예요. 너희 열심히 충만한 사람들을 분발하게 하였다. 이렇게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 성도들은 바로 바울 사도가 생각할 때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본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아낌없이 물질도 내놓고 도우려고 하는 자세가 됐다라고 본 것입니다. 어려워도 하나님의 일을 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또 어려울 때 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렵다고 해서 안 하고 내가 형편이 나아지면 하는 것이 아니라 어려워도 하고 또 어렵지 않고 좋을 때도 하고 좋을 때는 더 많이 하고 어려울 때는 조금 하더라도 우리가 하게 되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진심을 보시고 우리를 축복해 주신다는 거예요. 교회도 잘 되게 해주시고 내가 하는 일도 잘 되게 해주시고 내가 손대는 일도 잘 되게 해주시고 우리 주님이 내 앞에다 사람을 갖다 붙여주시는 거예요. 내가 해보려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악한 사람만 만나는 거예요. 그런데 내 앞에다 우리 주님이 대주시는 거예요. 집사님 갖다 대주시는 거예요. 성도님 갖다 대주시는 거예요. 아빠 만났는데 어느 교회 다닌다고 그러는 거예요. 다 우리 주님이 그렇게 사람을 갖다 붙여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러한 축복을 받아 누려야 돼요. 누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밖에 나가가지고 사람 하나 끌어들일 수 없어요.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나는요, 우리 주님 앞에 나온 거, 예배 참석한 거,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한 거, 어렵지만 내가 그래도 적은 돈이지만 헌금한 거, 선교 헌금한 거, 우리 주님이 그 정성을 보시고 내가 하는 일 앞에 사람을 갖다가 대주시는 거예요. 내가 낚싯대를 던지려고 하는데 그 물고기가 그 넓은 물속을 어디가 있는지 어떻게 알아요? 우리 주님께서 낚싯바늘 그 앞에다 갖다 물고기를 갖다 대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하려고 할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 앞에 사람을 갖다 대주시는 거예요. 들어보니까 성도라는 거예요. 어느 교회 다닌다는 거예요. 집사라는 거예요. 장로님이라는 거예요. 권사님이라는 거예요. 목사님이라는 거예요. 사모님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는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가 딱 손잡고 나가게 되면 우리 주님은 우리를 마음껏 축복해 주십니다. 너는 나의 택한 자이기 때문에 내가 너를 축복해 주겠다는 거예요. 너를 이 세상에서 그 누구보다도 축복해 주시겠다고 우리 주님께서는 오늘 또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가 축복받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와 같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처럼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예루살렘 교회를 도와야 된다. 예루살렘 성도들을 도와야 된다. 그때 발벗고 나서서 십시일반으로 도왔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어려울 때, 내가 어려움 당했을 때 우리 주님이 사람을 갖다 붙여주셔가지고 나의 어려움을 벗어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아낌없이 우리 주님 앞에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거는 마음에서 우러나는 대로 드려야지 억지로 드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억지로 드리는 것은 받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 33절의 말씀입니다. 너희 소유를 팔아서 부지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든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정성껏 바치는 헌물에 대해서 연보에 대해서 우리 그리고 주님을 생각하는 우리의 진실된 마음에 대해서 다 생명책에 기록을 해놓고 있는 거예요. 다 기록을 해놓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주님께서는 넘치게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너는 내 사람이다. 내가 너 세상에서 남편나가지 않게 해주겠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한 마을에 극심한 흉년이 들었습니다. 주민들은 끼니를 잊지 못해서 아우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마을에 비교적 살림이 넉넉한
노부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노부부는 어린이들을 굶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부부는 마침마다 마을 입구에서 어린이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누구든지 와서 빵을 하나씩만 가져가라. 어린이들은 큰 빵을 차지하려고 아우성이었습니다. 아무도 노부부에게 감사를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한 소녀는 항상 맨 마지막에 남은 작은 빵을 가져갔습니다. 소녀는 빵을 손에 들고 매일 노부부에게 공손한 인사를 올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노부부는 소녀를 매우 기특하게 여겼습니다. 어느 날 소녀는 빵 속에서 금화와 메모 한 장을 발견했습니다. 그 속에는 이런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감사할 줄 아는 너를 위해 마련한 작은 선물이다. 감사는 사랑을 깨닫는 것으로부터 출발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주님을 진심으로 섬기고 또 주님의 일을 하려고 하는 사람에게 바로 이 작은 소녀에게 빵 속에 바로 금화를 넣어서 축복해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축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시편 136편 25절의 말씀입니다.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우리는 모든 것을 감사하면서 오늘도 기쁨으로 살아야 돼요. 내 마음이 기뻐야 다른 사람도 기쁘게 해드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 주님을 온전히 영접하고 우리 주님이 내 안에 계시면 모든 일들이 즐거움으로 바뀌는 거예요. 왜냐? 나는 못하지만 우리 주님께서 해주신다. 나 혼자 해보려고 했지만 안 됐던 일 우리 주님 만나니까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잘 되게 해주시는데 내가 왜 그동안에 그렇게 나 혼자 살아보려고 했던가. 이쪽 저쪽 사방팔방에서 마귀 악마 전부 다 달려들어가지고 나를 떠먹으려고 나를 속이려고만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예수 만나서 예수님 내가 섬기는 것밖에 없는데 성경 읽고 교회 나오고 하나님 말씀 듣고 주님 저를 도와주세요라고 애친 것밖에 없는데 우리 주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 앞에 온전히 나와서 주님의 손 잡게 되면 우리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를 우리 주님께서 축복해 주셨습니다. 우리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축복받은 것처럼 축복받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작지만 우리 교회가 힘이 없고 미약하지만 우리 주님은 그걸 안 보시는 거예요. 우리의 정성을 보시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리는 거 우리의 마음 정성 우리 주님께서 다 살피셔서 잘 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요한복음 9장 4절입니다. 때가 아직 낮임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해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우리 주님께서 불러서 축복해 주시겠다고 바로 우리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를 초청하시잖아요. 나는 우리 주님께로 안 나가겠다고 자꾸 버팅기면은 나만 손에다 그 말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나를 초청해서 너 축복해 줄 테니까 너는 근심 걱정하지 마라. 너는 내 손만 잡고 가면 된다. 우리 주님께서 마음껏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기쁨으로 드리는 성도. 두 번째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은 드릴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3절, 4절, 5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은 드릴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형제들을 보낸 것은 이의 의를 위한 우리의 자랑이 헛되지 않고 내가 말한 것 같이 준비하게 하려 하리라. 혹 마게도냐인들이 나와 함께 가서 너희의 준비하지 아니한 것을 보면 너희는 고사하고 우리가 이미 믿던 것에 부끄러움을 당할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가 전에 약속한 정보를 미리 준비하게 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 생각하였노니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정보답고 억지가 아니니라. 그러니까 미리미리 해야지. 내가 갔는데 그때서 우리 준비도 아직 덜 해왔는데
바울 사도님이 너무나 빨리 오셨어요. 조금 이따 오셔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아직 준비 안 됐어요. 벌써 1년 전부터 내가 자랑하고 마게도니아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자랑하고 했는데 지금 고린도 교회에서는 예루살렘 교회와 어려운 성도들을 돕기 위해서 연보를 시작했다. 가지고 지금 연보를 하고 있는 중이다. 매주 정성껏 하고 있다. 그렇게 지금 자랑을 해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작 내가 마게도니아 성도들을 데리고 고린도에 들렸을 때 너희들이 준비를 안 해놓고 그때서 이제 헌금해야 되네, 연보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는 내가 부끄럽지 않겠느냐. 그러니 마게도니아 성도들하고 같이 고린도 교회에 갔을 때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도록 너희가 매주 정성껏 연보를 해놓아라. 예. 나는 그렇게 너희들이 하고 있을 줄 믿는다. 이렇게 지금 편지를 써서 보내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 후서니까 지금 바울 사도가 고린도 성도들에게 보내는 편지잖아요. 예. 지금 너희가 그렇게 할 줄 믿는다라는 거예요. 예. 바로 그런데 고린도 성도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실 줄 알았다는 거예요. 준비가 하나님을 위해서 드릴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역시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드릴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디서 좀 도와주세요. 우리 교회가 어려워요. 그러면 손을 우리가 펴야 된다. 나도 어렵지만 먼저 내 것을 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이 고린도 교회와 성도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아낌없이 드릴 준비가 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편지는 지금 격려하고 있는 편지라고 보시면 돼요. 누가복음 12장 15절의 말씀입니다.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우리가 가진 거 더 가지고 더 가지고 더 가지고 끝이 없어요. 끝이.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입니다.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우리가 욕심을 내려놓고 내 손을 움켜쥐고 있는 거 펴야 된다는 말씀이죠. 자, 영국 출신인 콜게이트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아버지가 중풍으로 어머니는 폐병으로 누워있는 비참한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16살 때 거지처럼 거리를 방황하며 지내던 어느 날 배를 타고 강을 건너게 되었습니다. 이 소녀는 뱃사공행에 장차 비루 제조업자가 되어 보겠다는 꿈을 이야기했습니다. 얘야, 누군가가 뉴욕에서 제일 가는 비누 제조업자가 될 것만은 사실이야. 네가 그 사람이 될지도 모르는 일이지. 그러기 위해서는 너는 먼저 바른 사람이 되어라. 그리고 충분한 재료를 들여서 정직하게 비누를 만들고 반드시 하나님께 11조를 바쳐라. 그러면 너는 꼭 축복을 받을 것이다. 소년 콜게이트가 마침내 야심을 품고 미국행 기설의 짐짝 틈에 숨어들었습니다. 도중에 들켜서 잡힌 콜게이트는 선장 앞에 끌려나왔습니다. 너무도 딱딱한 콜게이트의 사정을 안 선장이 그 콜게이트를 양자로 삼았습니다. 오랜 후에 선장은 늙어서 배를 콜게이트에게 상속하였습니다. 콜게이트는 배를 팔아서 치약 공장을 차렸습니다. 그 치약이 바로 유명한 콜게이트 치약이 되었습니다. 콜게이트는 어려서부터 11조 드리는 것을 빼먹지 않았습니다. 그는 언제나 오른쪽 주머니엔 11조를 넣어두었고 나머지는 왼쪽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대재벌이 된 콜게이트는 지금도 정확한 11조를 바치기 위해서 이를 계산하는 직원들만 30여 명이나 두고 있다고 합니다. 고린도후서 7장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 본문에 있는 말씀인데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우리가 자발적으로 이렇게 하나님께 바치게 되면 그 중심을 보시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축복해 주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가서 맛있는 거 먹으려고 하지 말고 맛있는 거 먹으려고 하기 전에 우리가 한 끼 금식에서 그 금식한 한 끼를 아끼면 10,000원 정도를 네팔로 보내면 네팔의 어린아이가 한 학기 정도를 학교를 다닐 수 있어요. 한 학기 학비가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 끼 안 먹는다고 해서 축복 그러잖아요. 우리는 너무나 잘 먹고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이 축복을 나눌 수 있도록 해야 된다. 히브리서 13장 5절의 말씀입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말을 족함률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떠나지 않고 우리를 축복해 주신다 그 말이에요. 우리 주님 앞에 온전히 나온 사람은 우리 주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오면 내가 무슨 일을 하려고 할 필요도 없어요. 우리 주님께서 하라고 하면 하고 만나라고 만나고 가라고 하면 가고 오라고 하면 오고 우리 주님께서 다 사람 붙여놨어요. 가면 다 우리 주님께서 마귀 사탄 악마 그거 필요 없어요. 그거는 다 우리 주님께서 가지치게 해가지고 만나지도 못하게 다 천문천사를 붙여가지고 다 제거해버려요. 그리고 좋은 사람만 붙여주는 거예요. 성도를 붙여주는 거예요. 그 형만 낳는데 형도 성도라 집사라는 거예요. 권사님이라는 거예요. 목사님이라는 거예요. 사모님이라는 거예요. 다 권사님이라는 우리 주님께서 내 앞에다 갖다가 좋은 사람 붙여주시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우리는 가까이 하면서 일을 하게 되면 우리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축복해 주시면 그런 가지고 나만 잘 먹고 잘 살고 맛있는 데 가서 맛있는 거 먹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손을 펴라는 거예요. 나보다도 어려운 사람이 있을 때 그 어려운 사람에게 펴라는 것입니다. 어려운 교회에 손을 펴라는 거예요. 네팔에 학교에 가고 싶은데 학교에 못 가는 학생이 있잖아요. 서울에 지난번에 어떤 목사님이 간증하시는데 그러는 거예요. 그 어려울 때 옛날에는 큰 놈 몇 개 3,000원인가 매달 3,000원씩 아프리카에 무슨 그 오지에 살고 있는 어린아이에게 보냈는데 그 어린아이가 공부를 그 돈 받아가지고 공부를 해가지고 영국에 가가지고 또 공부를 해가지고 그 국제변호사가 돼가지고 자기 나라에 왔는데 자기 나라에 뭐가 됐냐 대통령이 된 거예요. 근데 그 목사님은 생각도 안 하고 그 나라로 선교회에 간 거예요. 선교회에 갔는데 공항에서 막 망발에 올려가지고 하는 거예요. 근데 막 보니까 막 대통령궁에서 막 파견한 막 군악대가 와가지고 막 망발에 하고 막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목사님 일행을 모시고 대통령궁으로 간 거예요. 그 대통령께서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적은 성경을 보냈는데 그 성경이 그 사람을 키워서 대통령이 되게 한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요 손을 펴면 하나님의 것은 땅에 안 떨어져요. 우리가 그런 축복을 받아야 돼요. 우리 사업 잘 되게 해주십니다. 무조건 다 잘 되게 돼 있어요. 우리 예수님을 모시고 하는 사업은 안 되는 것이 없습니다. 다 잘 됩니다. 잘 되게 해주시는 거예요. 목사님 시계 제가 돈 안 받고 고쳐준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축복해 주셔가지고 내가 이렇게 축복받았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되잖아요. 그렇게 각박하게 살 것이 아니고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오늘도 고린도 교회 성도들처럼 사랑스러운 완전하게 하나님께 드릴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하나님께 드릴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은
어렵다고 온 사람, 어려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아낌없이 내놓을 준비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바로 우리는 이와 같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어려운 성도들, 어려운 교회가 지금 어려움 속에 있다. 그러면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내놓을 수 있어야 되는데 손을 펼 수 있어야 돼요. 우리 교회는 특히 선교교회라고 했기 때문에 선교하는 일에 더욱더 앞장서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일을 하도록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의 말씀인데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흥이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록 받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바친 것은 우리 주님께서 다 계산하는 거예요. 카운트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 주님의 카운트는 우리의 카운트하고 달라요. 나는 적은 거 했죠. 우리 주님께서 큰 것으로 축복해 주셔요. 그래서 더 큰 기여를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는 자꾸 선순환시켜서 우리 주님이 주시는 축복을 더 많이 나누고 더 많이 나누고 계속해서 나누는 일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는 우리 기쁨으로 드리는 성도. 세 번째는 뭐냐? 세 번째는 마음에 정한 대로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음에 정한 대로 억지로 하지 말고 마음에 정한 대로 해야 된다. 6절 7절 같이 이제 우리 보시겠습니다. 이것이고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는 말이로라.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아멘. 뿌리는 대로 거둔다는 거예요. 뿌리는 대로. 내가 콩을 심으면 콩이 나고 팥을 심으면 팥이 나. 그렇죠?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두고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두고. 우리 시의 법칙이거든요. 우리가 농사도 이제 쳐보면은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두는 거예요. 적게 심으면은 적게 거두는. 그러니까 심어야 될 때 적게 심으면은 적게 수확을 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법칙이 또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손을 넓게 크게 펴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면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마음껏 축복해 주신다는 약속이 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껏 손을 펴서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우리 주님께 기도하고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축복으로 또 우리가 또 손을 펴서 이렇게 돕는 일을 하게 되면 우리 주님께서는 저희를 더 크게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역시 그런 교회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은 억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드리는 사람은 정한 대로 마음에 정한 대로 마음에 우러나온 대로 절대로 억지로 하지 말고 미리미리 정해서 해야 된다는 거니까 우리가 주일날도 주일날 되기 전에 벌써 내일은 교회 가면 교회 헌금을 어떻게 해야 되겠다 이렇게 미리미리 하라는 거예요. 그냥 헐레벌떡 교회 예배당에 와가지고 그냥 뭐 지갑 열어가지고 돈 있는 거 그냥 즉흥적으로 하지 말고 하나님에게 정성껏 바칠 거 준비해가지고 바치라는 거예요. 할 수 없어서 억지로 드리는 거 안 되고 인색함으로 드려도 안 되고 마음에서 우러나는 그런 준비가 되어서 드리는 그 연보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어느 주일학교 예배 시간에 있었던 일입니다. 헌금 시간이 되었습니다. 모든 아이가 헌금을 하는데 한 아이만 헌금을 하지 않고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담임 선생님이 아이를 따로 불러서 사정을 물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이 아이는 집이 너무 가난해서 헌금할 돈이 없어 대신 그 시간에 기도를 한다고 말했습니다. 선생님은 무슨 기도를 하느냐고 다시 물었습니다. 하나님께 내 몸과 생명과 내 일생을 바치겠다고 기도드렸습니다. 그 말에 감동한 선생님은 그 아이를 격려하고 나서 약간의 돈을 주고는 잔돈으로 받고 매주일 1달러씩 헌금하라고 말했습니다. 몇 주일이 지나자 매주 꼬박꼬박 헌금을 하던 소년이 더 이상 헌금을 하지 않았습니다.
선생님은 다시 그 이유를 물었습니다. 선생님 말씀대로 잔돈으로 받고 호주머니에 넣고 다니면서 헌금을 했는데 사 먹고 싶은 것이 너무 많았어요. 사 먹으면 죄를 지을 것 같아서 지난 주일에 몽땅 바치고 이제는 다시 기도만 하기로 했습니다. 어려서부터 이렇게 성실하게 기도하는 소년이 바로 1884년 부활절에 한국에 바로 선교사로 온 바로 이 아펜젤러 목사님과 함께 선교사로 온 언더우드 목사님이었습니다. 바로 이 어린이가 장성해서 뉴욕 대학을 졸업하고 또 신학교를 졸업하고 목사가 되어서 당시는 1884년도니까 얼마나 한국이 우상 숭배가 심하고 그리고 불교 국가고 이런 나라에 이 언더우드 목사님께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씨앗을 뿌린 것입니다. 그래서 서울에 있는 경신학교를 세우고 그리고 한국을 개화시키는데 큰 공헌을 하신 바로 훌륭하시고 위대하신 그 목사님이 바로 이 언더우드 목사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이렇게 온전히 우리를 드리게 되면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크게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지금부터 시작해도 안 되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축복해 주셔서 우리가 꼭 익산에서만 하나님의 일을 하라는 법칙이 없어요.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어디로 쓰실지 몰라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축복해 주셔서 쓰시고자 하는 목적대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온전히 우리 주님께 드리는 저희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